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실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맥체인 오늘 읽으실 본문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기근과 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기근과 요절.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가 9시 반에 모여서 1시 35분까지 거의 쉬지 않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이 운행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건 참 어렵지만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제공하니까요. 나오셔서 같이 읽고 또 목사님의 또 그런 해석과 적용을 같이 또 듣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저의 고민은 항상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썬데이 스쿨 반드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든 이 5 서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 틀입니다. 틀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은 여러분이 채워 넣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 훈련, 묵상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봉사 훈련 하지만은 그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공간이 확보되면 다 같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또 각 곳에 흩어져서 이 목장 안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썬데이 스쿨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 삶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강조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설정이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이 문제들이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룻기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나옴이라는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또 이 나옴이라는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영적인 관점에서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룻이 남편이 나오미죠. 나오미가 남편이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요 거의 몰락하게 됩니다. 왜냐? 엘리멜렉도 죽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요절합니다. 그래서 이 씨를 이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몰락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은요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 이민을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아무리 살려고 해도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베들레헴에서는 살 수가 없어. 이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젖이 말라버리고 꿀이 말라버려서 살 수가 없어서 모압 땅에 이민을 왔어요. 근데 이민을 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야, 우리가 이민 가면 더 잘 살 수 있어. 모압 땅에는 일자리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민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죽어. 그리고 10년 만에 두 아들이 죽어요. 이러한 비통한 인생이 또 있을까? 나오미.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마라라 하라. 얼마나 마음에 쓴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지 몰라. 상처, 비통함, 마라라는 이름이 비통함이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왜 나오미의 집안에 이런 기근이 닥치고 사람들이 요절하는 사망의 영이 임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왔잖아요. 이민 왔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또 우리가 한국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길이 안 보여.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미국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민 와서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도 있죠. 그러나 어려워지는 가정도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삶을 잘못 살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뭔가 결정을 잘못 내려서 그런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가? 아니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이것은요 다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냐?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늘이 막힌 거예요. 자, 이 1절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단어가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단 말은 젖과 꿀이 흐를 땅에 흉년, 하늘이 막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쳐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져서 그래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늘이 닫히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원리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애굽 땅은 나일강의 길이가 6,000km.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댈 수 있는 수차를 돌려서 물을 끌어쓸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 살지 않고 가나안 땅 옮겨졌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강이 없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돼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이른 비 늦은 비가 언제 내린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배가 드려질 때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 이게 신명기 6장과 11장. 여러분 이제 외우셨죠? 제가 하도 이 말씀 많이 하니까. 자,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떠냐? 1장 1절 뭘로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다 읽으셨으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인도해 놨더니 우리가 이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은 그런 결단을 하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나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내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주님만 섬길게요. 이 병만 고쳐지면 나 주님만 섬길게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와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요. 야, 얼마나 자극적인지요. 그런 남녀와의 은밀한 음란한 관계를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이방신들 앞에 그들은 마음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방신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뭡니까? 레위인이 첩을 들이고 레위인이 먹을 게 없어서 성읍을 떠돌아다니는 상황. 아니 왜 레위인이 성읍을 떠돌아다닙니까?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이제 이 성소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이 없고 헌물이 드려지지 않으니까 레위인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읍을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죠.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늘 문이 닫히고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사시대 때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이 사무엘상에 있어요.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인데, 자, 룻기도 사사들이 지휘하던 때이고 사무엘서도 사사들이 지휘하던 때예요. 동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룻기와 사무엘 동시대, 사사시대. 자, 이 사사시대에 사무엘상에 가니까 야, 제사장 이 엘리의 모습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자, 2장 27절에 30절까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 30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로의 집에서 속량하셨어요. 자,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 즉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아들들을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언약하였으나, 하나님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건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우리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가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엘리의 삶을 보니까요,
직분은 제사장인데 삶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하늘 문을 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떠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늘 문을 닫으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예배가 이렇게 막히니까 결국 하늘 문이 막히고 그 흉년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이 영향 때문에 나오미의 집안이 이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이 제단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몸된 성전 삼으셨어요. 바울이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이 무너지잖아요.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 영향을 성도들이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러나 이 제단이 불타오르고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복받는다고. 하늘 문이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제단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라. 아니 엘리 그 한 사람이 이 예배를 잘못 드렸는데 왜 그 백성들이 고통받냐고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배를 통해 그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예배를 통해 교회에 임해요. 성도들의 삶에 임한다고요. 그래서 이 흉년이 생기니까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요? 이민을 가요. 근데 이민 가서도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어떠냐?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멜렉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렉 왕.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삶을 보니까 어때요?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는 뜻이에요. 아니 예배자로 살아야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또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아.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름은 예배자인데 삶은 이방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기근에서 멈추지 않고 사망의 영이 임해버려요. 사망의 영이. 죽고 싶은 거야. 여러분 왜 우울증이 오고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물론 우리 마음의 상처 또 세상 살이가 녹록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은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하늘에서 문제가 생기면 죽음의 영이 임해요. 죽음의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결국엔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3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길은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죽고 죽었는데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면 땅만 기근을 겪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기근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뉴욕 타임즈에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교회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교회 공동화 현상이 뭘까요? 공동화 현상. 다 같이 죽는다. 교회들이 건물들이 동부나 오래된 교회들이 건물이 매각이 됐어요. 여기는 찾아도 없는데 참 동부는요. 교회 건물이 매각이 됐는데
그 교회 건물을 살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투자자들이요. 땅값이 비싸잖아요. 건물을 사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뭘로 쓰는지 아세요? 나이트클럽, 식당, 서점 이런 걸로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건물들이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이제 달라스도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비록 바이블 벨트지만요. 교회 공동화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생기고 있어요. 뉴욕 타임즈에서는 2030년까지 통계를 냈는데 2030년까지 10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통계를 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 미국과 한국은 인구 절벽, 이제 다음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미국도 제일 심각한 게 뭐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교회가 계속 줄어들고 왜 교회가 계속 쇠락해 가고 왜 청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자,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빠져서 그래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있고 하늘문이 닫히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중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교회는 다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예배를 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엘리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했냐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실종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들 살찌우기 위해서 내 사업 형통하기 위해서 그냥 부득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모양만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신명기 6장으로 가게 되면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1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11장 1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예배해라. 사랑하고 예배해라. 사랑하고 예배해라. 사랑으로 예배해라. 그리하면 14절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겠다. 그 땅이죠. 근데 룻기 1장에 가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약속했던 이른비 늦은비가 내려야 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예배가 안 드려진 게 아니고 사랑이 실종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배를 회복시켜라. 저는 이제 종말의 때가 정말 가까웠다고 봅니다.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마다 다 아내로 맞아들였고요. 성적 타락. 롯의 때는 동성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올 것이다. 지금이 그렇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예배 회복이에요. 이게 제가 받은 사명이에요. 희한하게 저는 어딜 가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딜 가나. 이른비 늦은비.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회개 회자도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회개하라 그러겠습니까? 저도 부족하고 죄인인데. 근데 이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만 전해 교회가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 하나님 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저보고 전하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연합집회 전했을 때 정말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회개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8월에도 제 안식월을 반납하고 애틀란타에 가서 이 말씀 똑같이 전할 거예요. 3일 동안. 그리고 9월에는 브라질에 가서 신학생들, 선교사님들, 현지 교회 가서 이 말씀 전할 거예요. 10월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 저를 초청했어요. 거기서도 이 말씀 전할 거예요. 그때도 저는 제 안식을 반납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시대적 사명인 것 같아요. 교회가 참 많아요. 근데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큰 교회는 계속 커집니다. 왜 커진 줄 아세요? 사람들이 거기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 잘 돼 있고 자녀들 프로그램 잘 되고 편하고 때에 따라서 이제 이벤트나 행사가 많으니까 가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큰 교회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를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교회 쓰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무리들을 쓰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기근이 풀립니다. 이게 이제 룻기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자, 나오미의 집안은 기근과 요절로 시작했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 두 이방 여인이 이제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 룻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 룻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딜 가냐? 하나님을 택합니다. 룻이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나오미에게 남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여호와가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딜 가리까? 룻이 예배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누구를 만나냐?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 또한 예배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룻기는 시어머니와 훌륭한 며느리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예배가 무너졌을 때 기근이 들고 사망의 영이 임했다가 그 한 사람 룻의 예배, 보아스의 예배자가 만나게 되었을 때 다시 하늘문이 열리고 그 땅에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 회복시켜야 돼요. 좋은 음향 넓은 시설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세요. 여러분 새벽에 정말 기도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저는 믿어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반드시 오늘 하루도 문을 여심에 비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게 원하시죠? 부모의 예배를 통해 자녀의 형통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기근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멈춰질지어다. 사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땅에 기근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망의 영이 떠나고 생명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으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기근은 떠나갈지어다. 기근이 멈추게 해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하늘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죽음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망의 영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영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영이 임할지어다. 생명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생명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생명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침체도 예수 이름으로 끝날지어다. 영적 침체에도 하나님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혼이 사는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예배의 제단을 태우소서.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타오르는 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불에 성령의 기름 부으사 이 불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번지게 하여 주사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